화면에 사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런 곳에 있다면 저는 또 높은 곳을 굉장히 무서워하니까 아마 되게 떨면서 지나가지도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이렇게 얼기설기 있는 다리를 건넌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굉장히 조심스럽고 떨릴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아마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지 않을까. 혹시나 실수해서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실수하면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하면 이런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될 텐데 라고 하면서 조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앞길을 잘 모르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문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다. 라고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게 저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상황이 변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다. 라는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내가 앞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실수하거나 아니면 걱정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저는 걱정도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아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앞뒤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괜찮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실수해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올 한 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이 변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며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라는 제도는 다른 나라의 왕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 어떻게 다르냐면 다른 나라의 왕 같은 경우에는 왕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왕으로부터 다른 신하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명령을 선지자를 통해서 내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내려온 그 말씀을 왕인 사울이 이제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있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 독특한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때는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고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 즉 다시 말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 사무엘서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나가지 않고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급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에 사기가 떨어지니까 분명히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직접 자신이 제사를 드리다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했다라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자, 제사는 사무엘이 드려야 하는데
왕이 직접 드리는 일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끄시고 또 블레셋을 혼란에 빠뜨려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계시는데 또 자신이 왕이니까 왕의 권위를 세우겠다고. 자, 이 전쟁에 우리가 이기고 있으니까 저녁 때까지 금식을 하면서 싸우자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금식을 하고 있으니까 배가 고파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소와 양의 핏째 먹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려도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또 사울이 급하게 성급한 맹세를 합니다. 누가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이 죄 때문에 그렇다면 아들 요나단이라도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성급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결국엔 이 모든 것이 사울이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왕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려고 했을 때는 승리하게 되지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왕의 권위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엔 지금 사울은 왕으로서의 권위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미 경고를 했었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왕의 권위, 왕을 그걸 빼앗아서 다른 마음에 합한 자에게 그 왕을 줄 겁니다. 라고 하는 경고를 분명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받고도 지금 사울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내가 왕이다. 나를 위한 원수를 갚아야 된다.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한 대로 따라야 한다. 라고 합니다. 물론 제사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신 겁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라는 경고를 주신 겁니다. 이 말은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경고들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권을 뺏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경고들은 끝이다. 이제 멸망한다가 아니라 항상 그런 경고들은 가장 강력한 경고들은 이제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주시는 그 멸하겠다, 멸망한다는 그 말씀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주시는 것인데 사울 왕이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받고 어떻게 했는가?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제 왕의 그 권한을 다 뺏어버리겠다. 끝! 이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 번 왕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를 잃어버린 사울에게 어쩌면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그 마지막 기회가 무엇이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여기서 이 진멸이라는 말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이제 한 번 더 바뀔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권위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사무엘을 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열심히 전쟁을 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가운데 다 진멸하라는 것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소와 양과 모든 것들을 다 진멸, 그러니까 다 없애라고 하셨는데 이 왕이 봤을 때 보니까 살찐 소도 있고 기름진 양들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남기게 됩니다. 이야, 이 좋은 것들은 너무 아까운데?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들을 남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뭡니까?
진멸하라는 겁니다. 모두 다 없애야 한다라는 명령이었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이거는 아까운데 라고 생각하고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절반 정도만 지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그래도 절반은 지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니 이거는 꼭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사울이 지금 대전까지 가고는 하나님, 저는 그래도 대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서울로 가야 됩니다.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대전까지밖에 안 간 겁니다. 그러면 목적지가 서울인데 대전까지 갔으면 이건 실패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대전까지밖에 못 간 거면 이건 실패한 겁니다. 아이고 반이라도 했네가 아니라 이것은 아예 안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다 진멸하지 않고 자신이 보기에 기름진 소와 좋은 양과 이런 것들을 남겨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알고 계시니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후회한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후회한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쓰기에 후회한다는 것은 왕으로 사울을 세워서는 안 됐는데 괜히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후회한다는 말은 이 원어로 보면 한숨을 쉰다, 이렇게 숨을 깊게 내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언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쓰는 언어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의미를 다 전달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후회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신 것을 후회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후회한다는 이 의미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 다른 말로 안타까워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이 말은 회개하지 않는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할 때 이 후회가 없으시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변함도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것을 후회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이 말은 사울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를 지금 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울 왕을 찾아가고 있는데 이미 사울이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다 가는 길에 보이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승리했다고 뭘 세웠다고요?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 보니까 지금 기념비도 세우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내세우고 스스로 영광을 받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안 봐도 지금 가는 길에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을 만나러 사무엘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만나자마자 사울 왕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사무엘을 보자마자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시여,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울 왕은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내가 지금 아말렉을 다 진멸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자 사무엘이 보니까 이미 소리가 들려옵니다. 옆에서 소가 우는 소리, 양이 우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과 소의 소리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들려오는 소리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울왕이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 그래도 이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소하고 양하고 좋은 것들은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이렇게 남겨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좋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하면 잘 포장되어 있는 이 말을 들으면, 그래,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좋은 걸 바치기 위해서 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좋은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포장되어 있는 거는 뭡니까? 사울이 자기를 높이고 있고 그 안에 있는 그 마음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썩어져 있는 것들이 들어있는데 아무리 포장을 잘 해도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후회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을 듣지 않는 사울 왕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무엘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왕이시여, 왕께서 그렇게 작게 여기실 때, 그렇게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어찌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십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을 세웠을 때에도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던 그 사울이었는데 지금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도 변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여 이 악한 일을 행하고 있냐고 지금 지적하는 이 순간에도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포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 순간에라도 돌아오면 되는데 사울은 또다시 변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끌고 와서 이제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실은 제가 하나님 이야기를 들으려 했거든요. 얘가 여호와 목소리를 듣고 이제 순종을 하려고 했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든지 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이 소, 양을 끌고 오는데 제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고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이제 그 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에게 전가를 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이제 다른 백성들에게 핑계를 대면서 허물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그 모습은 사라지고 죄를 계속해서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 또 다른 것을 통해서 왕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모습은 사라져버린 사울 왕의 모습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하는 것이 형식적인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그 순양과 그 기름진 양의 좋은 것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사울 왕이 핑계를 대기 위한 것이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울 왕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물론 우리의 예배는 형식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중심이 없으면 예배의 형식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중심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열매를 맺는 삶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삶 가운데 실천되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배적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완고한 것은 점치는 죄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 점치는 죄는 바로 끌고 가서 죽여야 되는 죄입니다. 그것과 동일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지, 내 생각이 들어가서 내가 절반만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거역한 것이고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돼서야 이제 사울 왕은 떠나가는 사무엘을 붙들게 됩니다. 그런데 왜 사울이 그때 돼서야 사울을 붙드는 줄 아십니까? 그때 돼서 이제 당신은 이제 왕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또한 장로들이 이 자기의 왕의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보면 내 백성의 장로들과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과 장로들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분명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인데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내가 왕으로서의 자격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사무엘을 붙들고 내가 회개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경배하게 하십시오라고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왕권을 유지할까 이 마음밖에 없는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대리 통치자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에 이 사울을 위하여서 얼마나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였겠습니까? 또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세워진 왕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사무엘이 슬퍼합니다. 그러나 슬퍼하는 것과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하여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도 후회하신다는 겁니다.
이 후회한다는 것은 안타까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이 사울을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겸손하게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슬퍼하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지만 다시는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겸손한 사람으로서 사용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는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면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내가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야. 얼마든지 내가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나님께서 이 정도 원하셨지만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되었어. 라고 얼마든지 내가 가면을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순종이 아닌 절반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다 순종했노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는가? 내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있는가? 내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중심이 온전한지를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통하여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를 합리화하게 되고 또한 죄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날마다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고 듣는 마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살펴보시고 또한 기도하시는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